오늘 다른 나라와 같이 되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자, 우리 4절 말씀은 우리 늘 그렇듯이 우리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먼저 읽고 청장년 세대 그 다음 절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다음 세대들의 목소리를 가다듬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 청장년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다음 세대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셨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사무엘 8장을 읽었는데 우리 어제 그제 사무엘 몇 장을 읽었죠? 우리가 특히 수요일 날 우리가 사무엘서 7장을 우리가 같이 묵상했고,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한 걸 하나 했어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지역으로 다 이렇게 오게 했죠. 다 모여가지고 대각성 성회, 대각성이라는 게 우리를 영을 이렇게 새롭게 깨우는 거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성회, 그래서 거룩한 모임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한 게 있어요. 우리도 했어요. 수요일 날 뭘 했죠? 우리가 물을 떠다가 물을 이렇게 다 붓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했어요. 그렇죠?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의식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의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어서 목사님이 그날 이렇게 검은색 가운까지 입고 와가지고 그때 같이 그런 의식을 치루었어요. 그런데 물을 이렇게 쫙 붓는 게 무슨 의미였죠, 송현아? 무슨 의미였지? 물을 이렇게 왜 부었지? 그게 무슨 의미라고 말하면서 부었지? 뭐를 다 버리는, 내 안에 있는 다 죄를 이렇게 쏟아 버리는, 그렇지? 맞아요. 그 의식을 하면서 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스라엘 백성답게 한 장이 넘어가니까 또 다른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사니까 선지자 겸 사사인데 두 아들을 사사로 삼았는데 또 이 아들들이 아버지는 참 훌륭했는데 또 이 두 아들들이 맨날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기회는 이때다.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한 게 있었는데 이 기회를 잡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두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막문하게로 가니까 우리를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왕을 세워서 이 왕정 체제라고 그래요. 왕이 있던 그거를 왕정 체제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들도 왕을 세우는 이 왕정 체제를 세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알아요? 이 이스라엘에 나중에 하나님의 왕을 세우겠다는 계획이 원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알아요?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어. 창세기 17장 6절 그리고 신명기 28장 36절을 볼 텐데 창세기 17장 6절 먼저 볼게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여기서 너는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겠죠.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로부터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적이 있고
신명기 28장 36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때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모세에게도 이스라엘에 언젠가 왕이 세워질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기시고 하나의 나라를 세웠는데 바로 왕을 세우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뭐였으니까? 그들의 왕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왕이었으니까 그들이 인간의 하나님의 왕을 세우시기 전에 먼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누구를 세웠을까? 그때마다 누구를 세웠다고 그랬죠? 그렇죠. 사사들을 세워서 이렇게 사사의 지휘 아래 전쟁을 치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리더가 필요할 때만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어떤 리더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항상 존재하는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사무엘은 장로들의 요청을 그 이야기를 듣고 근데 사무엘이 되게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그 미스바 대각성 이후로 이제 나라가 평안했거든요. 그리고 이 블레셋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사무엘이 그 통치하고 있는 그 사이에 블레셋이 저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좋아서 쳐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왕을 요구하니까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사무엘이 열심히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잘 양육을 했더니 그런데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는 장로들이 앞장서서 우리에게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되게 힘이 빠졌어요. 이렇게 힘이 빠져 있고 속상해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 보고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계획이 있었다 없었다? 서아야? 계획이 그렇죠. 없지 않았죠. 네, 없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아까 우리 두 구절을 아까 봤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이 장로들이 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진짜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장로들은 아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장로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싫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승아야, 엄마가 늘 옆에 있으면 이렇게 안전함을 느끼지. 엄마랑 아빠가 옆에 있으면. 근데 같이 갔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안 보여. 마켓에 갔는데 엄마 아빠가 아무리 봐도 안 보여. 그러면 마음이 좀 어때? 좀 불안해요? 아니면 괜찮아요? 승아는 엄마 아빠 없어도 혼자 다닐 수 있어? 잘 모르겠지만, 그죠? 그런 상황이 없어서 엄마 항상 이렇게 잘 쫓아다니니까 승아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갑자기 보이다가 안 보이면 좀 불안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 그렇다고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게 아닌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들은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늘 불안해하고 왜 또 하나님은 또 도대체 이런 전쟁이 났는데 또 어디 계시는가 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거든요. 보이는 왕이 있고 군대를 거느리고 그래서 원하면 막 다 왕이 명령하면 다 모여가지고 막 쳐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굉장히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상관없이 이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언제든지 누가 쳐들어오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미리 자기들이 군사들을 모으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대비하고 하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장로들이 요청한 게 안 좋았던 거, 하나님이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서 불안하다고 말했지만 그렇지만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강대국들이 늘 있었는데 그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늘 그들이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지켜줬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보이지 않았지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전쟁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한 번도 그 주변의 나라들보다 강해 본 적이 없어. 군사력이 높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싸우면 질 수밖에 없었지만 많은 전쟁을 이스라엘이 이겨왔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를 장로들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눈에 보이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근데 하나님 또 어떤 분이셨냐?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는 그런 징계를 내리셨어요. 근데 그 왜 징계를 받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장로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외부의 적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도 왕이 있으면 적들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할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좀 싫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툭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들어서 이렇게 자꾸 우리를 쳐들어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까? 이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보이는 왕을 세워서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 의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장로들이 말하는 게 지금 장로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8장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러하는도다. 하나님은 왕을 구하는 이 태도, 이 장로님들의 태도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자꾸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내려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때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기도 하고 징계를 내리셨단 말이에요. 자, 반면 신들이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다 신들이 있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동건아, 그 다른 나라들 신이 있잖아. 다른 나라들의 신이 한 번이라도 그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징계한 적이 있을까? 외부의 신들이? 없어. 그렇지? 이방 신들은 한 번도 그 이방 신을 섬기는 민족을 징계한 적이 없어. 왜 그럴까? 이방 신은 없는 거니까. 그렇지? 이방 신은 징계를 내릴 힘이 없어요. 축복도 당연히 못 내리고 징계도 내릴 수가 없어. 왜? 없는 존재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징계를 내려요?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마치 이방신들은 저렇게 나라도 강대하게 만들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하기 저 민족들이 강한 거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강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있는 나라도 강하게 해주고 그들을 한 번도 징계하는 적이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왜 그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을 징계하는 하나님 말고 징계하지 않는 우리 그 이방신을 우리도 한번 섬겨보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민족들은 이 왕을 세우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하나님을 말고 우리가 다른 신도 한번 섬겨보자.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렇게 왕정이 들어올 때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 하나님이 때가 돼서 왕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왕을 세우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목사님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그 왕이 너희들의 아들들을 취하고 딸들도 취하고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들도 가져가고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도 취하고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도 취하고 양떼의 10분의 1도 취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세운 왕이 너희를 종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8장 17절 그 얘기가 써 있어요.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 그 앞에서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면 그 사람들이 너를 지켜줄 것 같고 보호해 줄 것 같고 너희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 줄 것 같지. 그런데 그 왕이 너희를 세운 그 왕이 너희를 종으로 만들 거야. 라고 이렇게 경고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왕들, 그 왕들이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왕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 그 왕에게는 군대가 있어요. 군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군대가 있으니까 왕이 힘이 있으니까 그 백성들을 착취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거를 막 더 가져가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애굽에서 400년 이상 그들의 종으로 살면서 이미 착취당해 본 경험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왕이 세워지면 외부 나라의 종이 되는 거는 고사하고 너희 나라, 너희가 세운 나라의 왕이 똑같이 너희가 애굽에서 당했던 것처럼 그런 종이 될 수 있어라고 이렇게 경고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한 번 경고를 하세요. 사무엘상 8장 18절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너희가 왕을 세워 원하지 않는 그 왕을 세워 그 왕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봐야 그때는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경고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은 자기들의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자, 아까 5절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열방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우리가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왕이 세워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아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왕만 세워지면 그 왕이 군대를 조직하기도 하고 외부로부터 그 군사들로 인해서 우리를 지켜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일도 없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장로들이 원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첫 번째 시작은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이 사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 그들이 뭘 원한 거였냐면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고요. 때로 우리를 막 징계하시는 하나님 필요 없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 될 필요 없고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목사님 한 얘기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자, 다른 나라들처럼 된다는 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의 통치 받는 거 부담스러워요. 율법 지키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거 귀찮아요. 그리고 원치 않아요. 그냥 나는 나 원하는 대로 율법 613가지가 있어갖고 뭐 하라고 248가지나 뭘 하라 그러고 365가지나 뭘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너무 복잡해요.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은 거추장스럽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귀찮다 하는 거죠. 그들이 처음에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내면 처음에 뭘 해요? 제물의 목을 자르고 가죽을 벗겨내고 그렇죠? 그러면 막 우는 소리가 나겠죠. 그 막 다 가르고 불에 태우고 그러면 막 울부짖는 소리, 그 더러운 냄새 막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죄 때문에 원래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저렇게 짐승들이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텐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감사와 감격은 다 사라지고 귀찮아.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돼? 이 율법들 다 지켜야 돼? 애초에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런 제사를 지낼 필요도 없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예전에는 은혜로 받았던 것들이 다 짐처럼 느껴져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필요 없어요. 나는 통치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는 건 두 번째 이들이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은 포기하겠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처럼 되겠다고 말하는 것에 또 숨어있는 뜻은 뭐냐면 결국 자신들을 침략하고 괴롭히고 막 뺏어가고 그렇게 부강하게 보이는 그런 나라들처럼 우리도 되고 싶다. 우리도 군대를 거느리고 방어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나라 공격해서 다 뺏어오고 그래서 우리도 강력한 나라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오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다음에 그 나라를 무슨 나라 삼겠다 했는데 혹시 기억나요? 그 나라를 이 죄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싫은 거예요. 아니 저 하나님도 모르는 저 개 돼지와 같은 이방인들 뭔 저 사람들을 구원해요. 우리가 선민이고 저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다 싫은 거예요. 자기들만 선택받고 구원받았다는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소명 다 귀찮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도 강대국이 돼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쯤 아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겼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하는 장로들이 생각하는 게 오늘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지금까지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사무엘 시대까지죠. 지금까지가. 그런데 그 사무엘 시대까지가 아니라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속 진짜 원하는 것, 다른 나라들처럼, 이웃에 있는 나라들처럼 더 잘 살고 강성한 나라가 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닌지. 다시 말하면 자꾸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내 친구보다는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옆집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 다른 집들은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주일날 더 일하기도 하고 더 놀러 가기도 하고 하면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왠지 나도 저들이 부럽고, 나는 뭔가 교회 가면 뭐 하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죄를 좀 지으면 회개하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그거 귀찮고 부담스럽고, 나는 왜 맨날 죄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 뜻을 구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도 잘 모르겠는데 왜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왜 뭐 광고를 봐도 세상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인생 네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왜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건가? 혹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마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경고했어요. 네가 세우고 섬기는 왕이 도리어 너를 종 삼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어요. 여러분, 그 경고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막 이루고, 내가 더 많이 챙기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좋은 것들 많이 얻은 것들,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에 그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들이 날 종삼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에게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물질이, 많은 것들이 나를 부강하게 해주고 나를 편하게 해줄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결국 나는 그것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필요 없어요. 다 괜찮아요. 나 내 눈에 보이는 이것들 다 쌓아두고 이것들이 날 지켜줄 거예요 라고 혹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나도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왕이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뭐 왕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왕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왕이 있어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왕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다른 게 왕이기도 해요. 그 왕이 뭐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것, 내가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들이 왕이에요. 누군가는 다 그 마음 안에 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냐 다른 것이냐의 차이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다 왕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왕이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자꾸 다른 것이 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을 자꾸 옆으로 밀쳐내고 다른 것들이 왕이 되려고 할 때, 혹여라도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 가운데 그것들을 몰아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그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더 찬양할까요? 주 앞에 엎드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자, 이 시간 늘 그렇듯이 자, 여러분들 엄마나 아빠한테 한번 찾아가 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같이 가족들끼리 좀 기도할 건데요. 네. 자, 금요일 엄마한테 또 찾아가시고 우리 송현이는 자, 우리 기도하기 전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줄 건데 그 이야기를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솝 무화 중에 하나예요. 이솝 무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연못에 사는 개구리들이 자기들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방 신이지만 제우스 신에게 왕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근데 제우스 그 신이 그래서 그러면 너 이거 왕 해라 그리고 나무 토막을 던져줬어요. 처음에 개구리들이 나무 토막에 이렇게 오니까 이게 신인 줄 알고 자기들이 왕인 줄 알고 막 이 나무 토막을 왕으로 섬기면서 막 따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무 토막이 말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실망해가지고 제우스 신한테 또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이런 신 말고 더 멋지고 화려하고 좀 그럴듯하고 우아한 그런 신을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그랬더니 제우스 신이 이번에는 뭘 보내줬냐면 황새, 큰 황새를 보내줬어요. 개구리들이 처음에 너무 기뻐했어. 키도 크고 너무 멋있게 생기고 우아하게 생겼어. 다리도 길어가지고 막 저벅저벅하고. 그런데 개구리의 왕으로 온 황새가 무슨 일을 했냐면 배가 고프면 개구리 한 마리씩 잡아먹는 거야. 배가 고프니까. 또 배고프면 또 한 마리씩 잡아먹고 또 배고프면 한 마리씩 잡아먹고 그렇게 자기의 배를 채웠어요. 개구리의 왕으로 온 황새가. 개구리들은 그제서야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이런 이솝 우화가 있어요. 이솝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섬기면 그 왕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그 왕이 우리를 종삼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내 손 안에 쥐고 내가 다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자칫 우리는 그것들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다 얻어도 난 절대 그것들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그렇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들은 그런 것들의 노예가 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만 추구하다가 도리어 어떤 돈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다른 것 더 의지하지 않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우리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그렇게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원합니다. 눈에 가득 차게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내 손에 쥐어지고 내 눈에 보여야만 안심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섬길 때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로 내 것을 가득가득 채우면 내가 안심이 되고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결국 그것들이 나를 종으로 부릴 것이다. 내가 그것들에 매여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우리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그것들을 더 의지하면, 그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들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이 시간 울타리를 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히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설령 그 어떠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이 물론 필요하지만 더 의지하지 않겠나이다.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자족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특별히 자녀들, 눈에 보이는 것들 너무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나도 다 갖고 싶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손에 쥐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이 있을 그런 나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지금부터 이 나이 때부터 하나님 한 분을 우리의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결코 우리를 지켜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우리를 호시탐탐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 한다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음 세대들, 우리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우리 사무엘 목사님과 같이 시간 보내고 우리 25분에 내려오겠습니다. 우리 청장년들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른 나라들, 다른 열방들처럼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비교하는 그들의 기준, 그것이 지극히 세상적이고, 참 그 기준들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의 기준이 내 이웃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옆 사람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적어도 남들만큼은 있어야 되고, 남들이 하는 것은 나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옆에 사람, 우리 이웃 가까이에 있는 또 우리 반에 누구, 우리 안에 누구, 어떤 가정, 이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항상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항상 성경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다른 이웃들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저 정도는 돼야 된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의 기준을 삼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그래야 내 위치, 사회적인 위치, 신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정도는 내가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자꾸 비교되고, 남들보다 조금 나은 것 같으면 안심이 되고, 남들보다 조금 못하는 것 같으면 불안하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일 때가 참 많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렇게 자꾸 비교하는 마음, 눈에 보이는 것들로 기준선을 세우고 그 조금 때문에 웃고 그 조금 때문에 울고 속상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눈에 보이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우리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이 늘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뭐라고 말을 하건, 누가 와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건, 그렇게 해가지고 국내에서 좋은 대학을 가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겠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우리를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그 신앙 가운데 자라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까? 자꾸 누가 와서 다른 어떤 기준들,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우리를 기준을 자꾸 흔들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귀가 얇아지고, 하나님, 우리 자꾸 마음이 흔들려지고, 하나님, 이렇게 기울이고 저렇게 기울어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가고 있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 누가 말해주는 것들 자꾸 솔깃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고 있을 때라도 정말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뒤처지는 것 같은 어떤 불안감들이 있다면, 주여,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다면 우리가 불안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우리가 왜 속상합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이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 있기를 원하고, 그 기준대로 하나님, 우리가 세운 목표대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간 그대로 우리가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기준대로 가고 있는지를 나를 자꾸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비교해서 앞서 있느냐 뒤쳐져 있느냐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적어도 우리 주변 가운데 내가 평균은 되는가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의지하며 살려고 하고 있는 거, 나의 참 목적은 어디에 있고 내가 그 목적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가고 있는 거, 이 나의 속마음, 정말 나의 마음을 하나님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함을 통하여 정말 참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인간적인 조금의 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그 기준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조금 흔들렸던 것, 이 시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이 중심이 온전히 붙잡음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에 어떤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어떤 태풍이 우리에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사단이 뭐를 통해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정말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 또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믿음 위에 서리라.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요 내가 죽어서 가야 하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물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가겠지만 그때 가야만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소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명은 우리가 따로 모여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소명입니다.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면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좀 힘들어도 좀 참고 견디자.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생각해서는 이 삶은 너무나 미저러블합니다. 너무나 힘들기만 해요. 고통스럽기만 해야 돼요. 참기만 해야 되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참고 인내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의 가정,
하나님, 우리의 교회, 우리의 학교, 우리 이곳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그 자리,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걸 부담스럽습니다, 나 힘듭니다,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내 자리에서 내가 만들어 가겠나이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은 잘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신앙을 갖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셨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각자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우리 가정을 이끌게 만들게 하시고 우리 일터로 보내시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세우셔서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도록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나를 통하여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냄을 통하여 정말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정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싸우며 우리가 이기며 우리가 부딪히며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치러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엉뚱한데 우리의 눈이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소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느끼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소명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딴 것 바라보게 돼 있고 우리가 엉뚱한 것들 우리가 붙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소명, 하나님 때로 이것이 부담스럽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땅끝까지 가 정말 모든 백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는 아니어도 우리가 목회자는 아니어도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냄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고 정말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부터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란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세상에 나가 그래 저들이라면 저렇게 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인정할 수 있다, 저들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럴 만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목표를 우리가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받는 목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소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믿었다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우리 모두가 지금 가져야 될 소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못한다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내 일입니다. 내 소명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어디서 얻어왔습니까? 이 믿음을 지켜가며 이 믿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이 믿음을 계승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전달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을 우리도 전해야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지고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 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로서, 나는 어머니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내가 살면서 뭘 아는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냥 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다 오고 내가 돈을 가져오면 그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부모로서
믿음의 선진들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대로 우리가 받은 이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는 나를 통해 배우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걸어가야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들을 붙들고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 이것을 내 소명으로 삼아,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며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정을 원한 것은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통해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주변 나라들은 왕을 세워놓고 평상시에도 군대를 모집하고 훈련을 시키고 왕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기도 하지만 왕의 명령이 있으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 그것들을 뺏어와 자기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할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왕의 리더십이, 이러한 리더십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믿어서 다른 나라들의 이런 왕정 시스템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습니까? 강대국 사이에서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그거는 외면하고 눈에 보이는 시스템만 구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스템을 잘 세우는 것 중요하죠. 눈에 보이는 것도 잘 갖추면 더 잘 돌아가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어봐야 우리가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하여 당신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그 신뢰가 내 안에 있기를 주여 원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정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내가 절대적으로 정말 그분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 정말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가 혹시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내가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채우고 그때 가서 하나님 믿겠다고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지키고 계셨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몸을 보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튼튼한 어떤 폭풍이 밀려와도 하나님 우리 주어머니가 설령 비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건강에 좀 좋지 않다. 아니요, 우리는 위기에 빠진 것이 아니죠. 왜?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그러나 더 끈끈한 믿음, 더 굳센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버지 앞에 나와 인정하고, 아버지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곳을 내가 먼저 채워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글쎄 믿음이 오늘 나에게 먼저 주어져야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먼저 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이 믿음을,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로 내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그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고 싶고 그것들을 먼저 먹고 싶고 그것들로 나를 먼저 든든하게 채우고자 하려는데, 하나님이 연약한 믿음도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여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하나님,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믿음의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전할 것입니다. 그 신뢰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려, 우리의 믿음이 이미 약해져 있다며 이 약해진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하나님이 약해진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 우리의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빈손 들고 아버지 앞에 나와 정부여 의지없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싸우니, 주여 나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이 믿음을 먼저, 아버지, 나의 이 믿음 없음에 대한 고백을 아버지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여, 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내어주세요. 주여, 오셔서, 주여, 우리 안에 오셔서,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이 시간 오시옵소서. 주님을 초대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나의 왕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오소서. 이 시간 오시옵소서. 진리 영이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것들 다 이 시간 비워내고, 다 태워내고, 하나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길러다가 다 쏟아낸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능력들을 주 앞에 완전히 다 부어내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늘로부터 하늘의 그 신령한 것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기를 하나님 소망하나이다. 아버지, 그 하늘 시간 오셔서 하나님,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들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채워지기를, 우리 안에 이것이 없다면, 내 안에 이것이 없다면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으로 내 안에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평안, 여호와 샬롬이 우리 안을 뒤덮고 나를 덮고, 하나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덮고 내 안에 정말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이 시간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하나님, 우리의 내미는 이 손을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께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이 영 가운데 가난하고 하나님 불쌍한 우리의 영 가운데 이 시간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시간 채워주기를 소망하오니 이것이 우리의 소원.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다른 것들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 깊은 데부터 가득 채워주기를 아버지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주시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주시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장 깊은 그 바닥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줘 이 성전을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소원 같이 찬양하면서 마지막 한 5분 10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앞에 나올 텐데 찬양 부를 때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들 가지고 각 개인의 기도를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한 가지 그것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적어도 한 7분 정도 아이들 안수기도가 마칠 때까지 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